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특정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며 경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그들의 위치는 변했고 신처럼 떠받들던 동물들조차 인간의 손에 학대당하며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과거 신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학대받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총 4가지 동물을 중심으로 그 상징과 현실의 간극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신성한 동물 중 하나였습니다. 고양이는 풍요와 가정을 수호하는 여신 바스테트의 화신으로 여겨졌으며 신전에서는 고양이를 위한 제사와 축제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고양이가 악령을 쫓고 집안의 질병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고양이를 죽이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었고 의도치 않은 실수라도 사형에 처해질 만큼 고양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이 고양이를 실수로 죽였을 때 격분한 군중이 외교 문제를 무릅쓰고 그를 즉시 처형한 기록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들은 머리를 밀고 상복을 입으며 슬픔을 표현했고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어 함께 묻는 일이 관례처럼 이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고양이 미라가 발견된 고대 매장지는 고양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신의 대리자였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는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고양이는 악마의 화신으로 간주되었고 특히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동물이라는 이유로 광범위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럽 각지에서는 축제의 일부로 고양이를 불태우거나 높은 탑에서 던지는 등 집단적인 학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고양이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고양이가 병을 옮긴다고 생각하며 더욱 제거했지만 실제로는 고양이가 줄어든 탓에 병균을 퍼뜨리는 쥐가 통제되지 않아 사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고양이는 다시 반려동물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그 지위는 불안정합니다. 길고양이들은 도시의 구석에서 살아가며 사람들의 혐오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캣맘을 향한 비난과 함께 고양이들에게 끓는 물을 붓거나 독극물을 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학대는 개인적인 분노의 해소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단순한 재미를 위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불법 번식장에서는 고양이를 교배시키고 병들거나 상품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호소에 입소된 고양이들 중 다수는 며칠 안에 안락사당하며 구조된 이후에도 입양되지 못한 채 버려지곤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었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소모되고 소비되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바스테트의 화신으로 숭배받던 그 존재는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배경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나치는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잃어버린 신성함의 흔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는 고대 인도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시바 신의 목을 감고 있는 뱀, 나가가 불사의 상징이자 우주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뱀은 생명력과 죽음, 재생을 동시에 품은 신비로운 생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코브라는 대지와 연결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농경을 중시한 고대 인도에서는 뱀이 땅속의 수분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뱀에게 우유를 바치는 나가, 판참이 축제 같은 의식도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코브라를 해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으며 집 주변에 나타나면 기도하며 조용히 물러가기를 바랐습니다. 전통적인 조각과 그림에도 코브라는 부처나 신의 보호자처럼 함께 묘사되었고 무속에서도 수호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코브라는 사람들의 눈에 신성함보다 쇼와 볼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코브라 춤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브라의 독리를 뽑거나 독샘을 절제한 뒤 바닥에 가둬 음악에 맞춰 억지로 머리를 들게 만듭니다. 이 춤은 실제로 코브라가 음악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움직임에 대한 방어 반응입니다. 연주자는 뱀의 시야를 가리며 몸을 흔들어 공포를 유도하고 코브라는 위협에 맞서 몸을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브라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이빨이 빠진 채 고통 속에 살다 죽는 경우도 많고 관광객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 공연을 강요받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코브라를 신의 존재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취급하며 공포와 자극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코브라 학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동물원과 서커스에서는 여전히 코브라를 전시하거나 체험용으로 활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코브라를 통째로 담근 술이나 가죽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불법 포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코브라는 과거에는 신의 영역에 머물렀던 존재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신이 머물던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호기심과 이익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코브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경외가 아니라 자극을 위한 연출입니다. 세 번째는 늑대입니다. 늑대는 북유럽 신화와 고대 문명에서 특별한 상징을 지닌 동물이었습니다. 바이킹 문화에서는 늑대가 용맹함과 지혜, 충성을 의미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쟁과 죽음을 관장하는 오딘 신은 두 마리 늑대, 게리와 프레키를 곁에 두었고 전투에서 쓰러진 전사들을 바랄라로 인도하는 존재 또한 늑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인간과 신을 잇는 영적 존재로 여겨졌고 전사들은 늑대의 영혼이 함께 싸워준다고 믿었습니다. 켈트족과 북방 게르만 지역에서도 늑대는 숲의 수호자로서 추앙받았고 무덤이나 방패, 군기 등의 늑대 문양을 새기며 보호와 승리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늑대는 인간과 깊은 정신적 유대를 맺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중세를 거치며 늑대는 점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해치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공포가 퍼지면서 늑대는 사냥과 박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늑대에게 현상금이 걸렸고 왕실과 귀족들은 늑대 사냥을 국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늑대를 죽이는 일은 애국적인 행위로 여겨졌고 아이들에게 늑대는 위험한 괴물로 교육되었습니다. 빨간 망토나 셰익스피어의 희곡처럼 문학과 설화 속에서도 늑대는 탐욕과 배신, 사악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 개척 시대에도 이어졌고 늑대는 문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조직적인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늑대는 여전히 불안정한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늑대를 보호종으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위협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늑대를 보면 즉시 사살하도록 허용되며 축산업과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은 늑대들은 음식 부족으로 인간 거주지 근처에 출몰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위험동물이라는 낙인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늑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다큐멘터리와 영화에서도 자주 반복되어 늑대는 여전히 포악하고 교활한 동물처럼 묘사됩니다. 보호단체가 늑대를 야생에 다시 풀어도 주민들의 반발과 두려움으로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늑대는 한때 신과 함께 싸우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늑대의 용맹과 충성을 경외했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짐승으로만 인식합니다. 늑대는 여전히 숲에 남아있지만 그를 지켜보는 인간의 시선은 전과 다릅니다. 같은 동물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외는 공포로, 존중은 배제로, 늑대는 인간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다뱀입니다. 바다뱀은 고대 동양에서 용의 형상을 닮은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는 물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제왕의 상징인 용은 대부분 바다뱀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뿔이 없고 몸이 길며 물속에서 나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은 인간이 상상한 천상의 생물의 대표적인 형태였습니다. 동양의 용은 서양처럼 파괴의 존재가 아니라 비와 바람을 다스리고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수호자였습니다. 전통 설화에서도 용은 사람을 돕거나 하늘의 뜻을 전하는 존재로 등장했고 황제의 의복, 문장, 건축물 등에서 용무늬는 권력과 신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다뱀은 자연과 인간, 신의 경계를 잇는 신성한 매개체로 오랫동안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뱀은 점점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의 동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다뱀과 유사한 실존 생물들인 뱀장어나 바다뱀류는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혐오의 대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깊은 바다에 살며 괴기스러운 외형을 가진 이 생물들은 과학적으로 연구되기도 전에 식용 또는 오락용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뱀을 건져 올려 장난감처럼 다루고 머리를 자르거나 불에 굽는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관광지에서는 바다뱀을 잡아 사진을 찍고 다시 바다에 던지는 행위가 일종의 체험활동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뱀장어는 고급 식재료로 취급되면서 남에게 대상이 되었고 치어 상태로 포획되어 좁은 수조에 가둬진 채 출하를 기다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개체가 스트레스로 죽거나 상처를 입고 폐기됩니다. 바다뱀류의 피부는 기념품이나 약재로 사용되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포획과 밀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바다뱀을 자연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낯선 생물, 징그럽고 위험한 존재로 취급하며 두려움을 자극하는 콘텐츠 속에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다에서 용을 닮은 생물들과 마주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보내는 시선에는 경외가 없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바다뱀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했지만 지금의 인간은 그것을 팔고 먹고 버리는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바다뱀은 더 이상 신이 깃든 존재가 아니라 시장의 구석에서 팔리고 있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바다의 신성함은 잊혀지고 용의 그림자는 인간의 욕망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성하다는 말은 단지 신화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동물에게서 경외심을 느꼈고 그 존재를 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며 공존을 꿈꿨습니다. 고양이는 가정과 풍요를 지키는 신의 화신이었고 코브라는 불사의 존재이자 대지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늑대는 신과 함께 전장을 누비는 영적 동반자였고 바다뱀은 하늘과 바다를 잇는 신성한 존재로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유기되고 학대받으며 코브라는 독이 빠진 채 관광객 앞에서 쇼를 강요받습니다. 늑대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이유로 쫓기고 있고 바다뱀은 식재료와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신이 깃들었다고 믿던 동물들이 어떻게 잊혀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 변화는 인간이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신성한 것들을 소비하고 통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을까요? 과거에는 경계와 예의가 있었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을 향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경계를 지우고 익숙한 존재로 만들며 불편함 없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은 조용히 사라졌고 남은 건 인간의 편의와 욕망뿐입니다. 이 네 가지 동물은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으며 지금도 인간의 시선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잊힌 신의 짐승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